땅의 현실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분명한 참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자리에 참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좀 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5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설교들을 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 있고 벌써 66주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는 임직식도 있고 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모두가 다 완전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환경들이 다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걸 예로 들어봐도 그렇죠. 왜 결혼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으니까 그 별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에 손 한번 안 담궈보고 싶고 이런 소망들이 우리 다 있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결혼을 막상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뉴스가 통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통계가 뭘 말하는 거니까 결혼한 가정, 최근에 결혼한 가정의 4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입니다. 절대로 자주 그러면 안 돼요. 가끔씩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올라오니까 못 살겠어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아직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해서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 장가를 가려면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완전하고 싶은데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시선을 교회를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닙니까? 사실 교회 가서 불편한 거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싸우는 거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 가서 내가 그냥 낙심하는 거 그거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면 우리는 다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다 그런 소망이에요. 우리 다 소망이 그래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야.
좀 절망적인 말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선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절망하지 마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땅의 현실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분명한 참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자리에 참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두 개의 산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부터 21절까지 시내산을 말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시온산, 시내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환경이 다 시내산인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시내산을 가리켜서 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이고, 시온산을 가리켜서 비가시적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교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가 지금 가시적 교회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보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보는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는 가시적 교회로부터 좀 출발을 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보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 앞에 다 모여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민족을 이룬다 라고 선포하시는 아주 중차대한 놀라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기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내산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곳은 불이 타오르는 산이다, 짙은 어둠과 검은 구름이 있다, 세찬 폭풍이 몰려온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이런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백성들은 단 한마디로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갔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곳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시내산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까요? 왜 그것이 두려웠고 떨리는 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설 수 있을 때 가지는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따돌림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고난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예전에 유대교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이것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관계적인 힘듦 때문에 예수를 떠나려고 하지만 지금 너희가 찬 그것이 너희의 궁극적인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 궁극적인 교회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이단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전적인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려움에 처하고 자꾸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적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며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았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암처럼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라고 아예 이름을 꽉 못 박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사람 혹시 그럴 사람 아니야, 혹시 이 사람 떠나갈, 그렇게 의심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저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분이 믿음을 끝까지 잘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주며 도와주며 그리고 일으켜주며 협력해주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의 믿음을 분명히 인정해주고, 저분의 믿음이 지금 시작점이든 중간에 와 있든 좋은 신앙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만, 그 대신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나 자신의 믿음이 내가 오늘 드러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표현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나?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나? 믿음으로 내가 오늘 행동했나? 우리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남들을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그렇게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이는 이 교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갔는데요, 저도 물론 서 있어야 되고, 저부터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시적 교회에서,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18절과 19절을 압축을 하면, 중간에 있는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빼면 무슨 말이 남느냐 하면, 너희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들어와야 하는 곳이지만, 내가 여기 반드시 서 있어야 하지만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야 될, 도착해야 될 정착점은 어디냐? 도착 지점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다, 시온산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산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보시고 계시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교회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곳을 가리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도다,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아신다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그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참 놀랍죠.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내 이름을 지우려면 써져 있어야죠. 이름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은사를 좀 발휘하고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록되었다 할 때 여기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능동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름을 쓰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책 좀 줘보세요, 펜 좀 주세요, 이름 쓸 수 없어요. 수동태로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신다고 말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내 이름이 적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 적으려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뭔가 뭐 이루고 그런다고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적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록했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기록하셨겠는가? 오늘 본문 2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 아벨의 피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에요. 매년마다 다시 바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치러 주셨다.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아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기록된 이름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끔
초신자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 아들 비록 교회 안 나오지만 제 아들 이름도 교족부에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가진 교육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교육부는 그냥 여러분들 이름 외우려고 제가 이렇게 보관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 이름 올린다고 이런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름 올리잖아요, 입적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개념이 막 이렇게 섞여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부모가 대신 이름 적어주는 거 없어요. 옆 사람이 대신 이름 적어주는 거 없어요. 이들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은즉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자 그래요. 은혜를 받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기만 하면 됩니까? 박수 막 잘 치면 됩니까?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책 모두가 아마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표시가 기역, 니은 표시가 돼 있고, 그걸 따라 제일 밑에 그 장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감사하자 그랬어. 감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는요, 지나온 것을 보고 결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을 내 눈으로 보고 누리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감사를 꼭 나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 리스트, 세상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의 행동,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자기 변명만 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한다고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이곳에 평화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내는 사람이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래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대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걸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로 막 다스리려고 하면 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 먼저 이겨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첫 아들됨의 아름다움을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팔아먹지 말라. 오늘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편안해 보겠다고 그 장자됨의 명분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아도 그 마음 하나가, 그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열려져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교회 안에 성도로서 감사와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나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기록된 내 이름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며 도와주며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